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예, 자비롭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후면에 있는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7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강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을 보게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다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온 가족들이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설날이 있네요.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뭐라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떡을 아침에 여러분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씩 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설날 떡을 3kg씩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회 식당에 들리셔서 떡국을 가져가시고 부탁하건대 자기 가정 한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것은 내일 교역자들이 다 배송할 예정이니까 오늘 오신 가정, 그 가정 것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에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50명까지 정부가 제한한 20%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도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지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오고 가는 발걸음이 많고 또 여러분 가정이나 친인척 간에 서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서 더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꿈의 다락방에서 모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피곤하시겠지만 잠시만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1학기 어와나 입단 신청을 오늘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야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봉사는 14셀입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은퇴하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장종남 집사님,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명예권사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이렇게 또 축하하고 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뜨거워지는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요하고 넘쳐서 드림이 아니요 없는 중에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며 꿈을 꾸며 회개하며 피어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성만 가족들을 이렇게 잠시라도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20%의 현장 예배 드리게 돼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저희 기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예. 자, 설교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국 교회는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부끄럽지 아니한가? 너희는 부끄럽지 아니한가? 교회가, 기독교가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도 답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선을 회피하고 입을 다문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고치신 자들, 예수님 만져주신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내게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내보내시는 파송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저 파송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설교가 바로 오늘 10장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 성경을 조금 아는 자들, 혹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명, 보내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만 가족들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꼭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2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크게 이 두려움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이실까?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많은 종교가 있고 어쩌면 교회보다 훨씬 더 월등한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사는, 소위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스님들은 정말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분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청렴한 사람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욕심쟁이처럼 사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리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흔들리는 진리 앞에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분을 따를 의미가 있을까? 내 재물을 다 쏟아부어서 이분을 따를 의미가 있을까?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일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잘 표현을 않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의 항상 풀리지 않는 질문, 퀘스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적십자, 회비, 구경방송, 수신료 내듯이 지금 내가 멤버십인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의 멤버십을 위해서, 혹은 이 멤버십 안에,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내 자리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내가 펀딩을 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쏟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 하는 실제적인 의문을 가진 많은 분들을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울 때도 있고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물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그분께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많은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죠. 세 번째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맞는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교회를 출입할 수도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직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까지 다 쏟아부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옳은 일일까? 맞는 일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물질과 함께 갈 수 없는 삶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지켜내야 될 물질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와요. 왜요? 지켜야 될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를 내봐라. 힘을 내봐라. 뭔가 방패를 가져라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예, 말장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분의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파송받은 인생, 빛으로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붙잡으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슬픔이 없어집니까? 불가능하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의 여러분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것이에요. 뭔가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이 변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면 두려워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주변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서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에 온 세상이요, 온 세상이, 모든 세상이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상징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돈을 상징하는 맘몬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것은 특정한 신의 이름일 뿐 모든 인류는 다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그 신의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신을 다 숭배해요. 다 그 신을 따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믿었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경제권과 재물도 다 그 신 앞에 굴복했고 그 신을 믿고 살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신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조주를 바라보는 한 사람. 온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물질이 전부인 것 같고 온 세상이 물질이 있어야 살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 음식이나 아무 권능이나 아무 가족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한 사람은 아무 음식도 없이 40일 길을 달려서 시냇가에 머물며 하나님이 날아다 주는,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물에 흐르고 있는 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뛰어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방합니다. 온 세상이 성도를 비방하고 온 세상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욕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위축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또 이제 교회를 우리 입으로 참아 꺼낼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는 그랬어.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저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저 교회 목회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선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럽습니까? 교회가 부패합니까? 교회가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요. 온 세상이 교회를 부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교회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와 땀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드신 그분의 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교회와 예수님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교회는 실패했나봐, 다른 교회는 망쳤나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 이렇게 20% 예배 드리는데도 감염될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복음과 나 자신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세상에 주입하는 수많은 사상과 생각과 뉴스 매체와 언론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슴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뉴스가, 언론이, 신문이, TV가 물질 있어야 산다고 다 보도해주고, 하나님 그거 믿어 뭐하냐고 다 보도해주고, 신문에, 일면 기사에, 온 세상 CNN 뉴스에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엘리야 혼자서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고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850명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세상을 대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신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 우리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합니까? 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비난합니까? 잘못한 건 난데, 제대로 못 산 건 난데, 맛을 잃어버린 건 난데 왜 주님이 비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은 찾아오고 두려움은 커지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는 말과 주님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람의 몸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 권력자도, 군인도, 경찰도 실수로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도 누구를 죽일 수 있어. 그 육체, 우리 육체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든 열차사고가 나든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든 어떻게든 죽을 수 있어. 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죽을 수 있어. 얘들아, 너희가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죽어.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너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는 분을 기억해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어차피 수천 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번 깨닫는 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걸 누려도요, 어차피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재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항아리, 작은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파멸시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을 못 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떠들어대는 뉴스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보지 못해요. 그분은 참새 한 마리의 생사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듣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가 우리에게 와요. 원래 우리는 죄인은 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의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의가 완성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잡혀가는 시대, 비난받는 시대, 고통받는 시대. 지금 우리는 비난받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앗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야만, 목숨을 걸고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해야만,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나 예수를 믿어, 나 예수를 믿어, 나 예수를 믿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세상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주 앞에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복된 설날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서, 저 자신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헤맸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회막, 성막을 보여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폐물들을 다 성전에 바쳤어요. 자신들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했던 그 아름다운 목걸이들, 예쁜 반지들, 반짝거리는 귀걸이들 다 갖다 바쳤어요. 그걸 녹여서 성전과 회막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옷이 헤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출애굽했는데 그 40년 동안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름다웠겠어요? 씻지도 못하는데, 먼지구덩이에서 사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남자들의 눈에 이스라엘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 땅의 지경을 지나갈 때 아름답지 않은 이스라엘의 여성들 대신 모압 땅과 암몬 땅에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쁜 샤워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귀걸이 코걸이를 달고 있고 샤워 콜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그 꼴을 하고 있는 저 여성들 말고 참 예쁘다, 참 늘씬하다,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암몬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그들의 텐트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보니까 무서웠는데 한두 사람 시작하더니 벌써 10사람, 100사람 남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별일이 없어. 야, 이 이스라엘 여자들 참 볼품없는데 이 암몬 여자들, 이 모압 여자들 얼마나 예뻐. 그러면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일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세상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래보자. 얼마나 좋으냐. 저 거무튀튀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저 히브리인들, 노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 말고 저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향기로운 이 여성들 얼마나 좋으냐. 취할 때, 세상이 다 괜찮다고 말할 때, 이 괜찮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했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할 것이냐? 누가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것이냐? 그런데요,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왜요? 모함 여성이 예쁘거든요. 기회만 되면요, 나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 기회만 되면요, 나도 그걸 가지고 싶거든요. 기회만 되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거 나도 좀 가져보고 싶거든요. 나도 아파트 몇 채 갖고 싶거든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거든요. 나도 내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싶거든요. 나도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멋지게 좀 살고 싶거든요, 좀.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지만 아무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칼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손에 피를 묻히면요, 영구 제명입니다. 다시는 제사장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칼을 꺼내요. 그리고 모함 여성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텐트에 들어가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나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그 칼로 찔러요. 지금 이 모든 잘못된 일을 멈추게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성만교회가 비느하스가 됩시다. 여러분이 비느하스가 되십시오. 남을 죽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을 찔러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이 죄를 찔러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이 믿음을 찔러야 돼요. 바로 잡아서 이 모든 잘못된 악행을 바로 잡아서 세상이 말하고 평가하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도 같이 비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정말로 드러날 때 교회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비느하스와 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막 뭔가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해지고 있어요.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색지대에 숨어 있습니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을 거면 교회를 떠나시고요, 믿을 거면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십시오. 맛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내가 주님의 진짜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막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가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의 왕국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알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번져서
근데 그 전염병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든 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다가왔을 때 다윗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 이 진노의 칼날, 저 어느 사람의 잘못, 저 제사장들의 잘못, 저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깨닫고 타작마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왕국, 번성해진 왕국, 번영해진 왕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내가 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룬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 같은 죄인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멈추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 직분도 받았다고, 목회 한 수 받았다고, 아니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교회를 만드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2,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염려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분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부인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진실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주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에 물들어버리고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피로 살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엘리야와 같이 바꿔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피너사와 같이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이 더러운, 우리 속에 찾아와 있는 이 악함,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아버지 부패와 음란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예수여, 나의 예수여, 나의 예수여, 나의 예수여, 나의 예수여,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우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제자에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일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고 계시며, 그의 몸된 사랑하는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된 성도들이 회개와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혼은 안전합니다.